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남들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야 손해를 보지 않고 또 더 많은 재산, 재물, 그리고 더 높은 삶의 인생의 스펙을 가져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도 내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거나 약해 보이면 큰 차들이 옆에서 지나가면서 아무 이유 없이 경적을 막 울립니다. 뭘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늘 여지없이 도로에는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늘 이기고 싶은 습성, 남에게 지고 싶지 않은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바등바등 하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고, 또 가장 안식을 누려야 되는, 가장 마음이 평안하고 편안해야 되는 가정에서조차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요?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조근조근 이제 타이르고 설명을 하다가 이게 안 되면 점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목소리가 끝까지 닿으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서로에게 칼이 되는 말들을 막 주저없이 던지는 거예요. 서로를 막 베어버립니다. 서로 날선 말들로 내 주장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막 서로를 찌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 세상의 논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 가운데는 약함이라는 단어는 바로 실패를 말하고요. 무능력을 말하고요. 패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약함이고 실패이고 무능력이고 패배다라고 세상에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복음의 근본 위에 굳게 서는 교회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근본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한없이 약해 보이는 십자가 위에 이 복음의 근본이 서 있고 그 십자가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강함이 아니라 도리어 철저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 9장 1절의 이 말씀을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살아있을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금세 돌아오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맞아, 우리가 예수님 돌아오실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돌아오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잘 잡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돌아오셔서 권능을 우리 중에도 볼 사람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압제해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압제와 극심한 핍박 가운데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끌고 불호령을 내리면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될 만합니다. 이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무엇인가? 세상적 권능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황제의 군대보다 더 막강한 물리적인 힘,
원수들을 단숨에 짓밟아버리는 세상적인 강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그 세대가, 그렇죠?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난 뒤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생각하던 대로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예언이 틀렸다고 실망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었는지, 이 말씀이 어떤 뜻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 위에서 작고 아주 연약하게 시작이 되지만 결코 이 약속의 말씀은 약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그 깊고도 위대한 섭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왕궁이나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는 것, 많은 분들이 천국을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는 아주 화려하고 막 금이, 길에 금이 깔려 있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생각할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금이 길바닥에 널려 있고 길이 금바닥으로 깔려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천국은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천국을 누려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강함에서 시작하고 좋은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약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나라는 내 권리와 이익을 악착같이 챙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는 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안위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 목숨을 버리는 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라는 뻣뻣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는 나를 불쌍히 여겨줄 구원자,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가난하고 겸손한 고백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벌거벗은 진짜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요, 강한 척, 다 아는 척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얕보이고 싶지 않아서 기왕이면 좋은 집, 기왕이면 좋은 차, 기왕이면 좋은 옷 우리가 막 찾아서 입고 사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으로 감싸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심정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다 우리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대신 갚음으로 의의 조건을 완벽하게 채워줄 한 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해결하거나 구원할 수 없는 텅 빈 상태. 바로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철저한 약함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직 안 만나셨다면 뭘 해야 되냐면 비워야 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고 그것을 우리가 배설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워내기만 해서도 안 돼요. 채워져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셨다면 여러분 먼저 나를 비워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바로 이 약함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데 예수님 만나 주실 것 같으세요? 필요 없잖아요, 사실. 내가 강한데. 내가 약해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좀 못 산다고,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렵다고, 내가 건강이 약하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약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온 우주를 우려하시는 영광의 왕이셨지만 예수님은 처음에 가장 초라하고 약함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먼저 약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몸으로 사역하신 이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는 저 참혹한 십자가에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하게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뱉고 조롱했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희의 강함을 증명해봐라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약함과 포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십자가의 약함만이 우리 모두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약함의 신비를 우리의 팍팍한 일상 가운데에서 매일같이 훈련하고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안해야 할 가정에 왜 자꾸만 다툼이 일어날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왜 대화가 단절되고 큰 소리가 오갈까? 그건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내 방식이 더 낫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답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여과 없이 날선말을 내뱉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폭풍을 갔던 가정에 진짜 평화와 회복이 찾아오는 기적의 순간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약해지기로 결단할 때부터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 고집이 너무 셌어. 아들아 딸아 내가 미안해. 아빠가 그렇게 날선말을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아빠도 인간이다 보니 그렇게 날선말을 했구나. 너희한테 상처가 됐다면 미안하다. 그렇게 먼저 자존심을 꺾고 가장 약한 자리로 내려가게 될 때 팽팽했던 긴장은 눈 녹듯이 무너지고 진실한 눈물과 용서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통합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진리가 있어요. 과거에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졌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금처럼 은혜롭고 평안한 우리 교회로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누구 한 사람의 목소리가 유독 컸기 때문에 또는 누군가 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통제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먼저 져주고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양보하고 박수받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헌신한 성도들의 거룩한 포기가 우리 교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십자가의 약함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꺼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를 위하여서 먼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매일매일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자라나는 기적 같은 현상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력으로 세상을 호령했던 강대한 로마 제국,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무기력하고 약해 보였던 십자가의 복음과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신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진짜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형제자매를 넉넉히 품어내는 이 약함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광양시의 10분의 1의 영혼을 책임지는 위대한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이익을 양보하고 갈등 앞에서 먼저 져주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만 억울하게 손을 보는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고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포기한다면.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희생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가장 약한 모습으로 조용하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초라하게 끝나지 않고 약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뚫고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에 설린 그 거룩한 양보와 희생의 눈물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눈물 많고 상처투성이의 우리를 완전히 회복된 세상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묵묵히 참아내고 묵묵히 품어주었던 우리의 그 작은 사랑이 온갖 미움을 완전히 이기고 내가 품었던 십자가의 생명이 저주스러운 죽음을 완전히 이기는 그 찬란하고도 완벽한 승리를 우리는 반드시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가올 통합기념주의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성도님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기꺼이 져주는 약함을 용기 있게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의 근본 위에 굳게 서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위대하고 강한 사랑을 완성해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을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네 새로운 교회 주의 교회